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해타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나라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가정 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휘젓을 때 분쟁이 생기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도 분쟁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영광이 충만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전도서 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악인에게 쌓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 뺏어서 준다, 그 말씀 딱 붙잡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어서 나를 주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선하심의 영광을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은 출렁거리는 거기에서 한숨 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늘 아직도 세상 것 바라보고 아직도 주를 모르기 때문에 영광이 뭔지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뭐라고 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만나보면 체험을 한 분들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봐요.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부 내 생각과 다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제 넘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선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고 하박국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형편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 있으면 이래? 왜 나한테는 이래? 또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장에 가서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뭐라 계시니? 자, 신명기 32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는데, 광야를 건너오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주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주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먹을 것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이 또 돌아서면 뭐가 없어요?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자꾸 어둠을 벗어나고 죄악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맑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외쳐도 보고,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너희 집안 식구들이 아들과 딸과 어미와 부모가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또 더 나가서 보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붙었으면 내가 뭘 답답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잖아요. 오늘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니까 험산둘령 헤매고 하루 돌아다녔던 그 길을 다시 덧어가서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내면 너무 기뻐서 여기 99마리 양 보다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메고 와서 기뻐한다고 그랬거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떨어져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입술에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있어요? 이 거짓 속에는 누가 있는 조종을 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우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돈이나 벌고 이제 공부나 잘하고 좋은 권세나 높아지고, 이건 세상 사람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걸 넘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면, 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안 믿는 자는 더 잘 되는 거야? 왜 돈도 더 잘 버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말은 너희들은 행악자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찬송도 여러분 정직한 자의 찬송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서 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날고 뛰고 펄떡펄떡 뛰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거품 물고, 그게 다 전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강하게 들어 그런 역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이 거룩성, 이것을 회복을 하고 죄성을 떨어뜨리고 이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누가 거하는 삶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뜻 되고, 하나님 눈이 내 눈 되고, 하나님 귀가 내 귀가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을 하고. 자, 그러면 원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시편 133편 가서 보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살아갈 때에, 자, 우리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며,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떤 문제가 올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속성이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죠? 예. 우리 속성 때문에, 우리 속성이 마치 끈적끈적한 어떤 물질이 묻었을 때 어디를 갔다 오면 무슨 이물질이 많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유혹과 미혹이 많이 우리를 붙어 다닙니다. 아니 왜 선교 다녀왔는데 왜 마귀가 붙어와서 귀신 노름을 합니까? 왜 귀신에 잡혀서 왜 저 지경까지들 갑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이 영광이 어떻게 왜 충만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 시대를 돌입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성령 충만을 다른 데다 갖고 봐요. 목적이 빗나가 버렸어요. 빗나간 영성 속에 그 목적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거기에선 모든 물질이 돼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됐다 소리 듣고 많은 돈 벌어야 되겠고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고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가 되려고 하는 조급함 속에 사단이 그냥 미혹과 유혹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자 성령이 오시는 성령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자, 우리가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제 16장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러 오신다. 첫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가 이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이사야가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막 천사들이랑 막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이사야가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 말, 나 이때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는 나는 죽게 됐다. 한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는 왜 받아야 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누군지 알고 죄를 분별하게 돼요. 이 성령 충만을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조그만한 거짓말도 하면 못 살아요.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몇 시간 거짓말했다고? 1시간. 네. 1시간 거짓말. 1시간이면 시간 타임이 확장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이니 빨간 거짓말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입장 곤란하면 탁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맑은 분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자 먼저 에스겔서 36장 갔으니까 맑은 물로 씻어 그랬거든요. 뭐를 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씻김을 받을 때에 이제 죄를 도말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때 이 피가 발린 자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자고요. 넘어지든 뒤집어지든 거품을 물든 기절을 하든 그런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충만함이 오면 자, 여기서 이제 자꾸 나를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막 나 뭐 기지도 못하는데 날려가려고 하고 뭐 그냥 어떤 현상이나 나타내면 그냥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내면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가 예수의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자, 아무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뭐를?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자, 조그마한 어떤 것도 비슷하게라도 비켜나가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딱하게라도 합리화라도 한마디 시켜서 어떤 문제를 어떤 합리화라도 한마디 딱 시켰을 때 저는 괴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의 속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 잘 들으십시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현재 오늘 내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전 삼고 계심에 오늘도 내가 죄를 지면 괴로워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토해놔야 되고 토해놓고 나서 주님이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속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죠. 토해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돌고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거는 자기 마음의 편안함 때문에 그냥 거기 와서 잠깐 내려놓고 자기 위로 받고 가는 거지요. 자, 우리는 온전히 이 온 땅의 충만함이 내 영을 돕고 나를 돕고 내 영을 돕고 내 가정을 돕고 내가 있는 곳을 돕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사야 6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영광, 이 빛이, 이 영광이 네게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되고 나니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자, 원방의 아들, 딸들이 몰려온다. 그 다음 바다의 풍부, 이방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방의 재물들이 내가 너의 줄 것이다. 뭐, 하면서 미디어, 그때 이제 이런 누구죠? 아이고, 빨리 생각 안 난다. 에서의 두 아들의 재물을 뺏어주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덮어놔요. 이건 덮어놓고 여전히 교만과 이기와 독선과 못된 마음으로 나만의 하나님이야. 우리 어제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그 말씀 깊습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만들어 놓고 나만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된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 거의가 다 말로 죄를 짓거든요. 거의 다 입술이 부정하거든요. 속에 있는 게 올라오거든요. 이 사람 말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네. 자,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핀 숲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입술을 찢고 나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입술이 찢어지고 할렐루야 정직한 입술로 깨끗한 입술로 거룩한 입술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뱀은 여러분 혀가 두 개예요. 날름날름하죠. 날마다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말하고 여기 요말하고 양심도 없고. 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가 핀수트로 갔다가 이제 입을 찢어줬는데 핀수트로 이제 입을 찢어줬단 말이거든. 이 악이 하였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수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학생들이 믿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믿다가 청년 되면은 바가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예수 안 믿어버려.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이제 대단의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고 나는 거야. 첫째, 성령을 받으면 화로다 내가 망하겠다. 나는 부정한 사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일꾼을 찾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찾는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이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 그때 우리가 두 손 들고 고백해.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나를 쓰소서. 이렇게 붙들림 받아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질 때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역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나그제기를 복만 받으려고 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꾸 한숨 칠 일을 만들어주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 체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인생의 학교와 기도의 영역에서 자기 비판을 얼마나 하는 사람인가? 자기 비판이 많은 사람은 율법에 갇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기 비판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역이 넓어집니다. 거꾸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의식에 잡힌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좁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을 얼마만큼이나 비판하는 그런 심판을 아주 엄격히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권능과 그 거룩함을 경험할 때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이 내게 실려와야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도 이길 수 있고 탐욕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슬그머니 따로 넘어가고 슬그머니 따로 넘어가고 그러고도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늘 사단이 자꾸 들고 흔들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늘 못 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돼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이방에다가 하는 거고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오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우리들은 고통스러우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힘을 입어야 되겠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참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장로고 권사고 뭐 목사고 이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단계 같은 데 가갖고요 앞서요. 내가 목사인데 교회도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하더라.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체면이 서더라. 결국에는 다단계가 어떻게 돼요? 깨졌을 때 보니까 완전 멱살들을 잡고 죽여라 살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 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뭐 좀 친했던 사람들 끌어간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돈 앞에서 사랑 앞에서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정체성에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 속에 빠지면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혼돈이 왔을 때 이미 돌아서야 되는데 그 넘어버리면 여러분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몰라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먹고 즐겁고 놀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난공불락의 늘 전제 아래 자신의 논리를 펴가면서 내 이론이 맞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정치 보고 험난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이제 세계 정세를 보면 그 다음에 막 금방 모든 게 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물가도 높고 뭐 전쟁도 날 것 같고 많은 말이 있어요. 자, 에레미야 51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재밌죠?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다. 옛날에도 보니까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니까 전염병이 있었더라고요.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빠져 들어가는 전염병을 보냈고 전쟁을 보냈고 칼을 보냈고 기근을 보냈고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갔던 얘기인데 이 소문 때문에 너희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던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현실에 너희들이 똑바로 서서 똑바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는데 땅에는 강포함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그 다스리는 자는 서로 다스릴 것이니라. 재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도 보면은 남을 압제하고 그러던 사람이 결국은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시편 3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우리 건지셨도다. 우리 찬양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찬양도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호흡마저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옛날에 3층에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가다가 물을 양쪽에 들고 계단에 넘어졌어요. 그냥 배를 쫙 깔고 계단에 엎어졌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손에도 이렇게 돼 있지. 놓으면 다 깨지고 쏟아질 것 같이 쫙 엎드려 있는데 제가 일어나질 못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의 종이 이거 물 한 그릇 먹겠다고 떠가지고 올라가다가 이래 되겠습니까? 나의 신음을 응답하시는 내 주여 나 지금 보시고 나 사택에도 정수기 주세요. 나 열흘 안에 정수기 들어왔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는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 살아가시고 광대하시고 크시고 저 능력의 주님을 거룩함을 힘입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무는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더. 사무엘상 4장 21절에 가니까 엘리제 사장이 잘못됐잖아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엘리가 전쟁을 만났을 때에 이제 법궤를 전쟁마당으로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지나갈 때 전쟁을 이겼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우상처럼 부적처럼 생각을 해서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이 전쟁터로 법궤 보내달라고 하는 장로들이나 제사장이나 얼마나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뺏겨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블레셋한테. 그러났을 때 며느리가 아기를 낳죠.
그 집에 제대로 된 사람은 며느리 하나야. 며느리가 뭐라 하냐면 아들을 낳았죠. 아들 낳았다는 개념치 않더라.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 이름을 뭐라? 이가봇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찾지 않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쓸데없는 거 붙잡혀서 자꾸 우리가 예수로 갈 때, 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 땅은 여러분 전쟁마당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를 힘입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때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난리를 해도요, 그래도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남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씨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